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잡아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걸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로움을 통해서도 영상에 나와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였던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무려 17년 동안 살았어요. 그 시대에 17년이라면 정말 대단한 시간을 보낸 거죠. 그 뒤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17년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를 동방견문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중국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 그가 보고 듣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 그가 이제 임종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본 만큼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아요.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족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이웃과 그리고 로마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을 믿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죠. 천국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걸어간다. 아니,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천국이 더 가까이 간 것이죠. 그리고 내일 더 가까이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요, 8복, 즉 8가지 복으로 알려진 그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립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와서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서운 모습으로, 징그러운 모습으로 나는 사탄이다 하고 뿔 달리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탄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말씀을 들이대고 시험했어요. 사탄은요, 정말 천사보다 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그 물리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제 시작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첫 말씀, 그분의 첫 사역의 첫 말씀이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아라, 나에게 오면 너희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를 바라봐. 허경영처럼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첫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제 하모이잖아요. 하늘천 나라 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난 뒤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회당은 어느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라는 가장 인간에게 복된 소식, 이걸 복음,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을 가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늘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죄는 인간의 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뭔가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만 해도 사람들이 다시 뭔가 이상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영과 육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인해 찾아온 인간의 육적인 문제,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동일하게 몸도 아프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이 왔을 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이나 선배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셨을 때 그들은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영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근데 육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요, 먼지가 되잖아요. 원래 흙이란 이 단어 자체가 먼지잖아요. 먼지. 그래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요. 그 먼지처럼 다 흩어졌던 그 육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부활할 건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는 다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는 휴고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걸어가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삶을 살아가는 걸음은 천국을 향한 그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직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그죠? 약속의 땅에 가는 걸, 그걸 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가나안 땅 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땅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그 가나안에 국한된 그 유대인들의 사고, 율법주의적인 사고 안에 갇혀있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제발 이걸 깨달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때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그때 거기에서 첫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복음이에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이 말씀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8가지 복, 그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8복에 대한 말씀은 뭐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진정한 복을 누리는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팔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이 팔복을 나누고 묵상할 때마다, 제가 저 청년 때 파리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을 했어요. 목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 누나죠. 교회 누나가 우리 이제 팔복에서 나누다가 서로 나눌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길 원합니까? 8가지 복 중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받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저는 온유한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물었어요. 온유? 왜? 왜 온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자매가 강남자매였거든요. 강남자매. 땅! 우리나라는 땅! 그러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야, 제가 살아보니까 땅이 최고입니다. 땅 부자!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 누나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에서 영어로 연설하신 분이거든요. 집안이 잘 나갔어요. 저희 청년 때 파리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요, 부자가 아니면 못 왔습니다. 저런 특별한 케이스고, 웬만해서는 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도 잊혀져요. 근데 잘못한 거죠. 말씀을 잘못한 거죠. 제대로 안 가르친 거죠. 여러분, 그 땅은 천국을 누려요. 제가 또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산상수훈에 기억할 때 팔복을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 즉 천국을 향한 걸음이며,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팔복 아니라 복 받는 것인가?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막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성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겐 진짜 영원한 복, 천국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구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 그 복된 걸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라. 정말 복된 길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이제 집중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있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자, 그럼 복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향한 걸음을 걷는 첫 번째 걸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펴보기 원한다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가난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 소유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뭐 잡는 것도 아니고, 아,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것이면 뭐 이해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별로 불필요한 것일지 불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걸 좋아해 주셔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가난하다, 이 가난은요 인간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나 환경에 대한 원인과 결과로 찾아온 어떤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또 뭐 세상에서 소유가 없고 상처받아서 연약해서 막 내 스스로가 막 자책감도 들고 불쌍해 보여서 막 그런 그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어떤 학위를 받으면 뭔가 만족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정말 목숨을 공부합니다. 어떤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가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 공부에 목숨을 걸어. 사법고시 패스일 수도 있고 박사학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적인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돼서 막 당선이 되면 다 축복받을 것 같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채워지잖아요. 무엇인가 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끊임없이 있어요, 내 쪽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것이며,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에 돌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인간은 육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우리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신처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라.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아담입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아닌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기적인 모습이 이기심이 찾아와서 인간이 최초의 살인을 행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이란 결국 그분이 보내주신 무엇에 관한 문제일까요? 영적인 것이란 생기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생기가 무엇인가?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걸음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막 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죄를 죄로 알기 시작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안 하신다?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쌓여있다 보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성령을 그때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최첨단의 과학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와 민족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이제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전 세계의 소식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평안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예전에 얘기했죠? 패스트가 지로 인해서 쥐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전파했다면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동함으로 시작해서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과학이 발달하고 비행기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이제 지구촌화돼서 세계화돼서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그냥 동시에 듣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뭔가 삶이 더 좋아지고 뭔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또 다른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음모 이론들이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기술과 인간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 갈급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추원의 첫 말씀 팔복, 그리고 그 팔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년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떠나서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가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벡주의 주님, 아벡주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먼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교회들의 부족과 교회들의 연약함과 비판적인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드러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의 이 성도들의 문제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그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들이 진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을 갖고 기도하는 거지요. 왜 내입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의 욕심, 세상적인 것, 죄를 비우고 비워내는 걸음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늘리게 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진짜 복이 무엇인가? 팔복이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정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가 고백해요. 자기가 이제 다 해놓고 지혜도 있고 한 나라의 황제가 됐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이고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보겠다. 그건 다 해봤습니다. 세상 지혜는 지혜, 연구하고 싶은 연구하고, 책을 쓰고 싶은 책을 써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만져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은 가져가고, 뭐 수집하고 싶은 다 모으고, 심지어 아내들도 후궁님 한 300명, 아내 후궁까지 다 하면 한 500명 정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1000여 명 가깝게 하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수였어요. 모든 것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 잡혀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바람 잡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우리 현인들도 우리 막 애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우리 정혜인 애들 데리고 막 좋은 데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 내한테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 우리 부모님 생각이 이제 애들 기억 못합니다. 애들 기억 못해요. 좀 더 커야지. 지금 성문에 이렇게 제가 기억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다녔잖아요. 다닌데 바람 잡는 게 기억에 사진을 찍고 사진으로 나오지. 제가 2주 전인가 2주 전에 자 토요일날 파리 갑니다. 파리 가서 막 애들 사역하죠. 응? 그리고 주일날 그럼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시아한테 갔어요. 시아 집이 문제 있어서 시아한테 바로 그 다 월요일 아침에
사모님 모시고 니스 내려갔어요. 니스 내려갔다 시합 일 봐주고 바로 또 그 화요일날 그런 올라왔습니다. 그 월요일날 저녁에 새벽에 시합 따라서 니스의 밤하늘과 니스의 이 야경 풍경과 이 바닷가를 뛰는 사람과 함께 그 풍경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쑥 오니까 또 그래요. 이렇게 막 전국 다닙니다. 쑥 지나가요. 그게 안 잡혀요. 머리에 남죠. 근데 안 잡혀요. 인생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땅 천국이었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 장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때 모든 다 누르게 하셔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어렵고 힘들고 똑같은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락하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진짜 영원한 천국이 그게 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도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도에서 난민촌,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선교하면서, 의료 선교니까 문둥병, 나병, 나환자, 거기에서 선교했어요. 거기 선교다 보니까 이제 참 이렇게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다 마음이 용감한 거 아닙니다. 담당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선교지로 나가는데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 그들과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 의사인데 자기도 문둥병이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이 이상이 생긴 거야.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주사로 긴 바늘로 자기의 발 뒤꿈치, 감각을 잃은 발 뒤꿈치에 침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피 흘렸어요. 왜요? 아파서. 이해하시겠어요? 아프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감각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걸 축복된 아픔이라고 해요. 자기가 문둥병이 걸리고 자기가 똑같이 나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 찔리니까 아픈 거야. 근데 이 아픔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는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과정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련일 수 있고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시간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며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 주님과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 이렇게 한국에 좀 잘 나가는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MBC 특파원도 하시고 MBC 이제 IMB 사장도 하시고 앵커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언론인들은요 예수 믿음을 수치력입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근데 조정민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불자. 그래서 이 아내가 교회 가니까 막 가는데 마침 이제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 오늘의 교회 서빙부 앞에 딱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새벽마다 5시만 되면 그 새벽기도로 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안한 거야. 이분이 새벽마다 5시 가는 거 보니까 그때 어떤 뉴스에 막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새벽에 바람 피는 일들이 막 있었다. 불리고. 그래서 아마 불안해서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교회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교회에서 가는데 기도하고 막 있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맨 교회 목사님 설교 끝나면 맨 앞에 나간 오늘의 교회에서 맨 앞에 나간 사람들하고 방언 이상한 말들하고 강대상까지 나가서 막 주여 보는 줄 또 밑에 있는 사람은 약간 조용히 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부인은 맨 뒤쪽에 있었대. 그래서 아무튼 이상해. 그래서 한번 내가 이 잠입 취재를 해서 우리 이 고발 출동해가지고 카메라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고 자기가 한번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몇 주가 계속 나간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내를 잡으려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이 막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피
자기는 우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운다고 누가 볼까봐 누가 보지도 않는데 눈을 이렇게 막 쑥 닦을 수도 없고 눈을 싹 삭는데 이 눈물에 주저할 수 없이 나는 거야. 그때 그가 예수님을 아내 잡으러 갔다.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정말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시련이고 힘들고 어렵고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있는 죄, 이기적인 생각,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내 고집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저의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해 그때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과 함께, 그때 주님과 함께.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막 어렵고 힘들어서 가난한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때 내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평화로운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그 영적인 그 시작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비워내는 삶, 그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